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계선을 지켜라입니다. 경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문화에 뒤섞여서는 안 되는, 세상과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독특한 존재라는 데서 기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체성이라는 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이 경계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안에서 경계선을 정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정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 정의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정의를 오늘 본문 앞 구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그리고 필그림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또 불리워진다고 해서 세상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채 경계선이 모호하고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면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삶은 살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그림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을 지은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여행을 떠나게 한다.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신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며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옳고 탁월한 일을 분별하게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볼프 교수님의 말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지위가 어떤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지위를 가진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분별해낼 뿐 아니라
그 일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기 전에 우리의 지위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위를 명확하게 언급했던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모든 지위의 근거는 하늘입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되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우선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져서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하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며 경계선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지위를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같이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떠올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착한 행실로 세상을 구원할 평화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행위로는 절대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강하고 폭력적인 메시아가 그 세상을 전복시켜 구원해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한다고 이 어두운 세상이 변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 혼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나 마태 사도는 착한 행실을 이 세상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폭력적인 행위로 악한 자들을 정복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야말로 착한 행실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생활 방역으로
새롭게 전환된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구체적인 선한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내야만 합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찾아내는 일이 이제 우리 필그림 공동체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한 행위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일정한 기간 동안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몇몇 소수의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들으면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을 돌이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기초한 선한 행실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시는 날,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는 그 날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불가능하게 생각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정해진 경계선을 꼭 지키고 사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많이 보여주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우리가 일상의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이 세상에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경계선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그 경계선을 넘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회방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며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의 아름다운 거룩함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에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여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아버지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